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뭘까?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물으시거나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무슨 옛날 얘기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난 거지.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해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아마 여기도 많이 그런 분들 계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니까 차마 예수 믿는 것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그 앞에서는 감히 얘기를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인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진 것, 죽은 것 하나 못 살려내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내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인들 다시 못 살려내시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만약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하신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사람은 죽은 사람을 다시 못 살려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사람은 그걸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고 사람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지.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어. 그때 가방끈이 짧은 걸 후회해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해야지 하나님이지. 근데 부활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요. 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이 된다, 그 얘기요. 당최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어. 더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줘, 이 얘기를. 더 이상은 설명을 못해. 그때가 죽어보면 알아. 이제 그 뒤부터는 답이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두 번째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대의 믿음이 그대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이 던지는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물어봐. 요즘은 아빠가 거리가 멀어서 아마 한 1000m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아빠가. 근데 어릴 때는 자주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예 어린 아이들이 질문을 던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 바람이 왜 불어? 비는 왜 오는 거야? 이런 질문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손주들이 어린 자녀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니, 설명을 해주기도 어렵지만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지하골이 어떻고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애써준들 어린아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꼬맹이가. 그러면 그냥 올 때 되니까 오는 거야. 그냥 부를 때 되니까 부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조금 더 크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사람은 왜 죽어? 이런 질문을 들으면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왜 부는가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질문이고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이래요. 그러니 과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는 내가 그걸 어떻게 답을 해주겠어요? 그냥 죽는 거요. 그러는 거지. 동양에서요,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공자 선생님, 가장 똑똑하다는 분이 공자 선생님 아닙니까? 그 공자 선생님에게 어떤 어린아이가 꼬마가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공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던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한번 알려주실래요? 저 밤하늘의 별은 몇 개예요? 하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공자가 어떻게 알아요? 허허, 참나, 얘야, 나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은 잘 몰라. 그러니 가까이 있는 것을 물어보렴. 그랬더니 이번에 꼬마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공장님 눈가에 있는 눈썹의 개수는 몇 개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너무 멀리 있어도 모르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몰라요. 나는요, 제 아내하고 지금 몇 년을 같이 사는 거요, 26년을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자를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지식이 뛰어났다고 얘기해도 아직도 발명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정치인들은 말만 떼면 연구니 과학이니 개발이니 개척이니 이런 말들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수도 없이 쏟아붓는 거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러니까 손톱만큼의 때만큼도 안 되는데, 요 손톱만큼의 때만큼도 안 되는 요거 가지고 알량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안 된다 된다 똑똑한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량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마치 이것이야말로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마라톤 선수랑 달리기 뜀박질 시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이게 이제 어린이집 들어간 아이가 대학 교수하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철학을 논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 아닙니까? 이걸 보고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겉멋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아무리 알려주어도 알지 못하는구나. 제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요,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절망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망과 그 모든 저주를 이기고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결국은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부활을 설명한들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 아무리 설명한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었다면 여기 있지 않아요. 서울대학병원에 가 있는 거지. 왜? 사람 고친다고 의사하려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냥 믿으면 너도 살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을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네가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 저 MIT 공대나 하버드대학 교수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축복의 조상이 된 거고요.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다윗은요, 사망한 엄청난 골짜기에서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부활절을 앞두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한 2, 3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한참 진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화를 하고 싶은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설교 준비를 이제 마치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계속 지금 전화를 해야 된다는, 자꾸 전화 먼저 하라는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뜬금없이 뭐해, 잘 사냐, 잘 먹고 잘 사냐,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끊으면 되는데 전화를 하는데 자꾸 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부활이다, 네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뜸 얘기했어요. 빨리 끊어야 되니까, 저도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전화를 왜 했냐면 선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 너한테 이렇게 말하랴. 네가 부활이다. 잘 들어서 네가 부활이다. 이랬더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놈 새끼가 전화를 끊었나?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들었어? 네가 부활이냐? 그랬더니요 훌쩍훌쩍 거려요. 그래서 야, 뭔 일 있냐? 왜 그래? 그랬더니요 이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실은 내가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뭔데? 힘들어? 왜 울어? 그랬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큰 교회는 아닌데, 별로 큰 교회는 아닌데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같은 권사님인 거죠.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속을 썩인대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면 북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면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냐고, 내가 네 쫑이냐고 그러고, 뭐 내용은 뭐 이런 거죠. 너무 괴로워서 부활주일, 오늘 이제 내일 부활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데려다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부인을 모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대요. 당신이 회개하든가 떠나든가, 내가 회개하든가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뻗치니까. 그랬는데 그걸 이제 주보에다 기획위원회를 모이라고 이제 주보를 막 치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활이랴? 그랬더니 뜬금없이 부활이랴? 그랬더니 훌쩍이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봐.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내가 부활이니까 결국 나보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생명만 전하라는 말씀이잖아. 부활만 전하라는 말씀이잖아.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날 안식구 덧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뭐 했더니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문을 닫고 문을 꼭 닫고 우리 시골에 자물쇠를 딱 걸어놓고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지금 사흘이 지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끔찍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어떤 사용 방법이냐?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리를 들고 뭐 이런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범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밀란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 편결을 받은 거로 기록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죽으신 거예요. 로마에게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다 죽은 거죠. 이 얘기가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단두대에서 사형시킬 수 있고 돌멩이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어요. 총살을 우리로 얘기하면 총살하듯이 활을 쏴서 죽일 수 있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죽는 거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뭐했다?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세금을 바쳐라.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유대인은 왕이라고 한다. 가이사는 왕이 아니니까 우리의 반역을 하는 우리의 아주 저 나쁜 놈, 저항을 해야 되는 놈이니까 저놈들한테는 세금을 바치면 안 돼.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또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23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소했는지. 23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했다. 갈릴리에서 백성들을, 군중들을 막 모아서 온 유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막 수만 명씩 몰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 얘기가 뭐예요? 가이사한테는, 로마 황제한테는 세금 바치지 말고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바쳐. 내가 이제부터 왕이야. 그리고 갈릴리부터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반란군이죠. 반역이죠.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돌멩이로 때려 죽이거나 교수형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범은 혼자 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딸려가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딸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수도 없이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요, 재판 받을 때 베드로한테 한 계집종이 와서 당신도 그 당이다, 당신도 그 제자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손살에 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하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잡혀가는 거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 그대로 반란군의 수장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그 뒤부터는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동조했던 그 반란군 수계에 동조했던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잡으려고, 다 발본색원하려고.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죽었다가 살아난 나 예수가 아무리 세상이 죽여버려도 다시 살아나는 나 예수가 이제부터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도 죽어도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났어. 저들은 나를 죽였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힘드니? 아무개야 죽을 것 같아? 박권사야, 김집사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순통의 조영훈이 사망권세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겁니다. 어제 성가대가 115주년 기념 음악회 하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성가대원들의 그 하모니, 아름다운 하모니가 저를 기쁘게 한 것도 있고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니까, 하나하나를 뜯어서 들여다보니까 아주 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내려고 기를 쓰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제 안에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애들이 발표회 하면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 얼굴만 본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이 회중들 있잖아요. 좌석에 앉은 분들 이렇게 일끔일끔 보니까 아주 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아주 그냥 소리에만 집중해서 얼굴만 보고서 그냥 환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안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혼자 중얼중얼거렸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고 있구나. 야,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 성가대 참 고생했다, 고생했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이런 말만 자꾸 제 입에서 중얼중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임한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양구 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평안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집중해서 주님께 영광만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에 그냥 평강을 담고 그냥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양구감리교회가 그래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 속에서도 평강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평강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이 세상의 평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려고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노트